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픔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나의 영광과 어둠 예수 너 의지하여 항상 이치도다 내가 염려하는 세상의 많은 주 속에 근심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너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의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너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이 시간도 주님 주신 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한없이 부족하고 낙심되지만 이 시간도 완전하신 한결같으신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사모함이 초대교회의 그 이적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세상 속에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이 시간에 불러주셨나이까. 너무나 보잘 것 없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주님 앞에 부족한 존재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하며 그 모습을 회복하려고 우리의 심령에 발버둥 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주의 종 위에 담대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그 기름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자녀들이 말씀과 은혜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로 들으신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님 뜻만 구하는 참된 예배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닿게 하시고 기도가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속에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무너진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갈급한 영혼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5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어찌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내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과 복된 주일을 선물로 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어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셨고 이 시간 삶의 지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지만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고 복음을 멀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가로채어 내가 잘났다고 자만으로 만들어진 나의 우상의 죄를 십자가 앞에 엎드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나를 낮추고 진정 회개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을 알고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웃을 돌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한금 같은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 자신의 모습에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향기만 흘러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은혜 가운데 여름 행사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였지만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아이들이 들은 말씀과 체험한 사랑이 평생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을 다짐하며 가정과 학교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사들과 봉사자들과 기도로 뒷받침한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 중입니다. 기도와 봉사로 즐거움을 찾고 잃어버린 신앙을 성령으로 세우고 지난 날을 버리고 주님만을 드러내며 우리 모든 가정과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나라, 기도하는 백성들이 은하수같이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 가운데 우뚝 서길 원합니다. 멀리 세계를 누비는 선교사님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길 원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는 환경과 물질을 허락하시어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넘치는 복을 주옵소서. 주의 일을 섬기되 끝까지 충성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돋는 성길을 기억하시고 열대야의 뜨거운 날씨에 우리 교회의 근속들의 건강함을 바라옵고
입원한 성도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한번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마음을 모아 신앙 고백을 장단으로 맞추어 온전한 믿음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세와 권능을 입히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고 영적인 성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야 산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얼굴과 낙하산은 펴야 산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야 산다. 네. 얼굴과 낙하산은 펴야 살죠. 그 밝은 미소, 굳어진 표정, 박장대소하는 웃음, 이런 사람의 표정을 짓게 하는 진짜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얼굴 근육이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보시면 얼굴의 표정은 무엇이 만드는가입니다. 무엇이 만들까요? 흔히 얼굴의 표정은 얼굴의 근육이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얼굴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표정을 결정짓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죠. 기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싱글벙글하겠죠. 불안한 감정과 두려운 마음, 염려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표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정을 보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안 좋은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잠언 2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품은 생각이 곧 그 존재의 삶을 규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꼭 운전대와 같죠. 배의 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대와 배의 키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퀸즈 대학교에서 사람이 하루 평균 얼마나 생각을 할까 연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하루 평균 몇 가지 그리고 얼마나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16시간 깨어있는 기준으로 약 10초마다 한 번씩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합쳤더니 6,200개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6,200번, 6,020개의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10초마다 한다는 겁니다. 생각의 종류를 살펴봤더니 몇 가지의 생각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양한 생각보다는 몇 가지의 생각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한 번쯤 우리가 들어봤을 반추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부정적인 사건이나 미래의 불안을 계속 곱씹어서 우리 몸의 스트레스와 우리 가운데 신체적 어떤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도 삶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명령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마음인데 왜 생각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구분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요, 단순히 감정 기관이 아니라 인격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 의지, 그 다음에 양심, 생각,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게 성경에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 판단, 사고 과정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 생각은 마음의 한 기능입니다. 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제일 큰 게 뭘까요? 마음. 그리고 그 가운데 작은 게 뭘까요? 생각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집 전체를 말하는 건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방 하나 있죠. 내 방이 있고 자녀들의 방이 있고 뭐 거실이 있고, 이것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넓은 것이고 생각은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을 말해도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에 생각이라는 의도로 성경이 써도 우리가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아니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경상도 말로, 제가 뭐 사투리를 잘 못하겠지만 여러분, 가심이 단디 묶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시겠죠? 당연히 가심 단디 묵어라. 죄송합니다, 제가 예,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예, 죄송한데 가심 단디 묵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심 단디 묵어라. 가심이 뭘까요? 가슴이죠, 마음이죠. 단디는요, 제대로 묶어라, 잡아라, 지켜라, 붙잡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심 단디 묶어라라는 것은 가슴을 정말로 묶으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어떠한 결심이나 의지를 굳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지나 어떠한 생각을 굳건하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아니라 생각이라는 단어를 말하는데, 그것을 마음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으니 마음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했더니 그것을 문자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마음이 아니라 무엇이다?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하면 생각도 변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면 생각도 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마음이 변한다고 생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할 수 있지만 자동적으로 생각이 변하진 않습니다. 생각은요, 의도적으로 훈련과 그 가운데에 생각에 대한 변화에 집중할 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청소해도요,
다 청소한다고 해도 개개인의 방들은 동시에 각 방도 같이 청소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도요, 중요한 게 신방을 가면 성도님들 집을 다 청소하잖아요. 근데 가면 유독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이 방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방만은 목사님 이 방만은 열시면 안 됩니다. 열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모든 짐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 방에 다 들어가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사실 우리가 첫 주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과 입술과 생각의 문을 닫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대한 것들은 제가 여러분과 설교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마음에 대한 것도 변하지만 동시에 뭐가 변해야 될까요? 그 마지막 방, 신방 때의 그 마지막 방이 뭐라고요? 생각, 이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되는 거죠. 생각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삶을 움직이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바꾸지 않으면 운전자가 아무리 운전을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옛 길을 따라가는 운전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자. 다시 한번요. 생각의 틀을 바꾸자. 예, 사고의 틀을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 오늘 말씀에서 특별하게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새롭게 함입니다. 새롭게 함. 새롭게 함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근본적인 구조의 갱신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마음의 새로움은 겉모습이나 행동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근본적인 틀을 완전히 재구조화하는 겁니다. 재구조화해서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 판단의 틀 자체가 새롭게 개조되어야 하는 진정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자기만의 생각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 틀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많은 경험을 하죠.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 우리가 반복된 자기 해석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 부여한 그 틀이 자신의 생각의 틀이 되는 거죠. 자신만의 해석의 체계, 즉 생각의 틀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우리 기억 속에 참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틀, 경험, 해석이 이 사람을 좋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사람은 불편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참 좋은 사람, 누군가에게는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 불편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의 틀은 이렇게 우리의 반복된 해석과
판단이 쌓여서 형성되고요. 일단 형성되고 나면 시간이 흐를수록 굳어집니다. 그냥 굳어져요. 그리고 그 굳어짐은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사물을 볼 때 규정하게 되는 거죠. 마치 안경의 색깔처럼 그 틀 속에서만 모든 사물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이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이 많으셨는데 한 부목사님을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권사님 왜 저렇게 저 목사님 싫어하시냐고 했더니 뚱뚱해서 싫대요. 아유, 목사가 뚱뚱해서 게을러 빠지고 얼마나 기도 안 하면 저렇게 뚱뚱하고 먹는 것만 밝혀가지고 아마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헌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살을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이제 좋아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권사님 이제 저 목사님 살 뺐으니까 이제 보기 좋겠네요 했더니 아유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이제는 열정이 없어버리고 기도하는데 뭐 저렇게 기도하냐고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싫어하는지 발견했어요. 무신결에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에서 힌트를 얻게 되었는데 뭐냐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목사가 우리 남편 닮았다고. 우리 남편 닮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뚱뚱하고 마른 거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 안에는 누가 싫은 거예요? 남편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수많은 반복된 해석이 틀을 만든 거죠. 어떻게 해요? 내 남편처럼 생긴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싫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권사님의 안에 있는 틀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과 사물과 환경과 사건들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생각의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그렇죠.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말을 반복하지 말고 내가 주는 생각을 순종하고 반복해라 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생각의 틀은 우리가 들려온 말에 또한 우리의 해석에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말들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음은 단순히 따라한다는 행위가 아니라 형틀에 맞추어서 찍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사고와 행동이 세상 틀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에 그 말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본받지 말고 다른 틀을 가지라는 것이죠. 어떠한 틀일까요? 변화를 받아 라는 뜻입니다. 변화를 받아. 근데 이 변화에는요 순종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러니까 말씀에 예수에게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반복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된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루 동안 내가 자주 반복하는 단어들이 있거나 문장이 있거나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여러분 자주 반복하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욕망입니다. 그것이 내 우상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다 권위를 부여해요.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생각했던 내가 권위를 부여하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돈을 생각하면 처음에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내가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 돈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돈에게 지배를 받고 그 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입으로 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반복할 때 우리가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고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것,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길 때에 그것의 틀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들, 세상이 우리 가운데에 속삭이는 그 모든 가치관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시고 내뱉고 고백하시고 들으시고 생각과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의 틀을 바꾸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에는 경계가 필요하다. 예, 우리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 보면 생각의 경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뭐냐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분수에 넘는 생각, 불필요한 생각, 하나님 뜻밖의 생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오고 가죠.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사실 쓸데없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걱정하는 생각, 현실보다 자기 감정과 경험을 더 크게 보는 생각, 스스로를 가대평가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너무 깎아내리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밖에 있는 방황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소모시키고 믿음을 약화시키며 생각의 틀을 잘못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내 생각을 점검하고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거기까지 경계를 긋는 거죠. 어떻게요? 거기까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때 염려가 많았습니다. 일이 생기면 이게 밤을 샐 때가 많았고요. 별의별 시나리오를 많이 쓸 때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규칙을 정했는데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거기에서 멈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하루를 넘기지 말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또 한 가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차피 일어나지도 않아.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오지 않을 수가 없죠. 늘 몰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까지, 바로 거기까지. 그리고 하루를 넘기지 말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거에 계속 연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거짓말같이 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제 삶 가운데 사라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라고요? 품지 마라. 거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쓰잘데없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하루를 넘겨야 된다. 넘기지 말아야 된다 라는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너무 자유롭지 않지 않는가? 이것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세상은 생각이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생각에는 경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울타리를 칠 때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은 언제 올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를 벗어날 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염려는 언제 올까요? 내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사로잡힐 때 염려가 옵니다. 교만은 언제 올까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내 자리를 넘어설 때 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생각의 경계는 족쇄가 아니라 울타리인 거죠. 어린아이가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듯이 말씀의 경계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는 오히려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엉뚱한 불안과 염려와 교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말씀의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셔서 더 이상 쓸데없는 생각이 나를 언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각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가 생각의 틀을 바꾸고 두 번째 경계를 친다면 세 번째가 생각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원어로 살펴보면 절제되고 훈련된 사고를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안에서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절제되고 훈련된 사고를 말하는 것이죠. 생각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길들여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 이 언어와 생각은 참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죠.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어느 언어는 말은 다른 사람 듣죠. 다른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 교종이 쉬워요. 그렇죠? 바꾸는 게 쉽습니다. 말하다가도 내가 실수했네. 이 말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지적을 당해서 고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생각은 그렇지 않죠. 생각은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남이 쉽게 알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죠. 생각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더 치열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게 엉뚱한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계란 후라이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국어사전 보니까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달걀 프라이라고 하더라고요. 달걀 프라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달걀을 제가 이제 계란 후라이가 더 편한데요, 그렇죠? 달걀 후라이를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엉뚱한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될 때 달걀 후라이가 되고 어떻게 될 때 병아리가 될까? 그러니까 이제 달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떨 때 달걀 후라이가 되고 어떨 때 병아리가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되게 엉뚱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병아리가 될 때는 언제일까요? 때가 되어서 스스로 안에서 껍질을 깨는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뭐가 될까요? 병아리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때가 되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껍질을 깨서 나왔을 때 병아리가 돼요. 근데 달과 후라이는요? 누군가 밖에서 억지로 깼을 때 뭐가 될까요? 달과 후라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아리가 되는 거, 병아리가 되어서 수고와 노력 가운데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그런데 달과 후라이는요, 누군가 강압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쵸? 너무 엉뚱한 생각이어서.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배운다, 생각을 배운다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이 씨름과 깨달음 속에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생각과 힘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외부에서 주입된 지식만으로 살아갈 때는요, 자기네 자신의 주체적 삶도 아니고 결국 우리 가운데 죽은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배움은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배우고 세상을 향할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고군분투할 때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가운데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세상이 말하는 것, 그것을 무분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과 또한 교제와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배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생각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달가는 시간이 차야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우리의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배울 때에 놀라운 것은 세상의 속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환경을 바꿔야 행복해진다라고 말하죠. 몸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정을 축적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라고 합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와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내 안의 사고의 틀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에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힘은 스스로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삶을 드릴 때에 사고의 틀이 새로워질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 충만하며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울타리 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인도하셔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행복과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이심을 인정하시고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기셔서 우리의 살고의 틀이 변하고 성령의 울타리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생각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이 우리 가운데 사고의 틀이 바뀌어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복하여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생각들은 벗어버리게 도와주시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생각들을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벗어버리고 불안과 염려와 교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절제되고 훈련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 생각임을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환경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안에 온전히 분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고의 틀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틀을 본받지 않고 말씀으로 사고의 구조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각에는 경계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쓸데없는 염려와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 훈련된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성규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셔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기름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절대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져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생명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모든 사역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차량을 운행하며 예배를 위해 청소하고 안내하며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찬양하며 방송과 음향, 꽃꽂이로 섬기는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소고에 새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은 나라의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지치고 삶 가운데 절망하는 성도들 가운데 심령을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이터와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형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거나 수술을 앞두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특성으로 영광 돌리 우리 강성규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은혜와 평강을 더하사 사역의 길마다 기름 부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교육위원회가 낮 예배 후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여름순회를 끝으로 올해 모든 교육부 여름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9월 12일부터 13일 정교인 여름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한 다음 주까지 꼭 참석 여부를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꼭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대부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같이 교제도 가지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밥도 맛있고요. 또 잠자리도 너무 좋고요. 가봤더니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꼭 오셔서 하나 되고 또 하나님 만나고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다 오실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등반하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우리 박규 성도님, 조미영 성도님, 그 다음에 우리 조혜수 성도님 나오시면 우리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5주 동안 늘 같은 자리에서 늘 저를 바라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규 성도님, 조혜수 성도님, 조미영 성도님, 저희 교회 오게 하시고 정 방문할 때 참 어색하고 부담감이 있고 설레임으로 왔는데 5주 동안 예배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또한 예배 속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기쁘게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하셔서 5주 만에 등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잘 교회에서 적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심차게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이제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매주 하는 거 있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아니,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저를 따라해 주시면, 예, 그냥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잘 되고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각을 지롭게 하여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